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1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의 형식으로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강대상에 올라가지 않는 건 여자이고 전도사여서가 아니라 강대상에 올라가면 그때부터 원고가 보이지 않아요. 떨려서. 그래서 이 자리에서 드린다는 것을 설교를 하게 된 것을 미리 말씀드리는 게 자꾸 서목사님이 걸리시나 봐요. 절더러 자꾸 올라가라고 차별이라고 얘기할 거라고. 근데 저는 제가 올라가면 지금 보이시지는 않겠지만 막 달달 떨려서 말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용납해 주시고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목사였고요. 아내는 전도사였습니다. 그리고 어린 두 딸이 있었고 한 마리의 강아지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한 권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아주 예쁜 강아지가 한 마리 있는데 이 강아지를 키워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 이야기를 들은 아내는 저녁 밥상 앞에서 남편에게 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한참 하다가 갑자기 두 부부의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 기가 막힌 생각 하나를 하게 됩니다. 아주 지혜로운 생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강아지를 우리가 키우자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그 가정 안에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그 가정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파트에 강아지를 키우기 위해서 이미 지불한 돈이 있었고 다른 강아지에 대해서 지불하기에는 그 돈이 너무나 상당한 금액이었기 때문에 돈을 지불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아지를 키워야겠다는 강렬한 의지로 두 부부의 눈이 딱 마주치는 동안 아주 지혜로운 사기를 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차피 한 마리를 키우고 있으니 아파트에 들키지만 않게 키우면 되겠다. 그리고는 아이들에게 어린 딸들에게 말합니다. 밖에 나가서 절대 말하면 안 돼. 쉿, 비밀이야. 이렇게 아이들을 교육하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어린 딸이 울며 눈물을 흘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우리 감옥 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목사였던 아빠와 전도사였던 엄마는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그 어린 자녀들에게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무서운 모습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느 상황에도 비록 내가 목사일지라도 비록 내가 전도사일지라도 비록 내가 교회 안에서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엄청나게 남들이 보기에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죄는 절대 사람을 가리지 않고 언제든지 누구든지 넘어뜨리고 쓰러뜨릴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는 어린 자녀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잘못했어. 이건 분명히 잘못한 거야. 엄마 아빠를 용서해줘. 누구의 가정인지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딸 둘 아시겠죠? 여러분은 성도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그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여러분이 가장 고민하고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저는 제가 22살에 사역을 시작해서 제 나이가 50을 훌쩍 넘었습니다. 약 30년 동안 사역자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가 닦여도 어느 정도 닦여야 하냐면 딱 성경 말씀을 보고 막 예언하고 기도 딱 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쫙 보여서 어느 길로 가야 되고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여전히 제 죄의 문제로 인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나는 안 되는 걸까? 나는 왜 이렇게 넘어지지? 나는 왜 이렇게 시험에 들지?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하지?
매번 매 순간 삶을 살아가는 동안 저는 죄의 문제 때문에 고민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좀 이긴 듯하면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마음을 놓게 되죠. 난 이겼어. 난 할 수 있어. 하지만 내가 안심하고 있을 그때에, 평안하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여지없이 굿 타이밍을 절대 놓치지 않는 사단은 또 저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고민하며 살아가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발목을 잡고 있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고민하고 몸부림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서십니까? 혹시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 정도면 됐지 라고 생각하고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함께 봉독하신 사무엘상 25장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했을 때 믿음의 승리를 거두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상황으로 인하여 다시 죄로 쓰러지는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이 죄의 문제는 우리가 위대한 믿음의 선구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던 자,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 한두 번 잘 드렸다고, 기도 좀 한다고, 성경 공부를 좀 했다고 절대 마귀가 우리를 건너뛰고 죄를 짓지 않도록 유혹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는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성경 공부 몇 개 했다고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몇 번 했다고 이길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죠. 죄는 싸우되 끝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으면 죄는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지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이 문제에 당면한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어떻게 하면 죄로 인해 영적 침체에 빠진 우리가 이 영적 침체에서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25장은 한 가지 배경으로 시작이 되는데 1절에 보면 사무엘의 죽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사무엘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리고 이 죽음이 다윗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사무엘이 죽자 다윗과 그를 따르던 용사들이 가나안 최남단에 위치한 바란 광야로 가서 거기에 거했다 라는 그 말만으로도 이 사무엘의 죽음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아주 큰 충격과 생각지 못했던 상황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사울이 자기를 죽일 거라는 그 두려움과 또 자신의 가려주던 그런 역할을 하던 사무엘이 죽자 다윗은 자기를 따르던 600명의 용사들과 함께 바란 광야로 갑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죠. 그리고는 원래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셨던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바란 광야는 유대의 변방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사울의 군대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이방 민족과 또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때만 되면 아무 때나 수시로 이 동네에 와서 가축들을 노략하고 마을 사람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곳에 다윗이 지금 가서 주둔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어떤 사람을 도와주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요. 2절입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여기에서 다윗이 그 사람을 도와주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양털 깎고 있다라는 이 단어가요, 그 당시 고대 근동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가장 큰 축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뭐냐면 1년 동안 양을 잘 키우고 잘 보호했다가 드디어 털을 깎는 날에는 온 마을의 사람들을 다 모아서 털을 깎는 그 집에서 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많이 모아서 가난한 자에게도 주고요, 자기의 양떼와 자기의 그 재산을 지켜준 사람들에게 자기가 받은 이익의 일부분을 나눠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 사건이 잘 기록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창세기 38장 12절 이하에도 그렇고요, 사무엘하 13장 23절 이하에도 보면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많은 음식을 준비하여 그들에게 선행을 베풀었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율례와 법도 안에 어떤 것을 놓으셨냐면 나그네를 후히 대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잔치가 있는 날이면 갈 곳도 없고 머물 곳도 없는 나그네들이 와서 그 집에서 밥을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얻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하나님이 법으로 정하신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6개월 이상을 이 사람의 집에 양떼를 지켜줬던 다윗이 자기 부하 10명을 나발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샬롬이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 충만하십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까? 먼저 인사를 하고 자기가 이렇게 애쓰고 노력했으니 우리 식구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좀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난 몇 개월 동안 여러분의 삶을 어렵지 않도록, 여러분의 재산들이 빼앗기지 않도록 누군가가 열심을 다해서, 그 사람 혼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따라다니고 있는 모든 사람 600명의 용사들이 여러분의 재산을 지켜주고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도와주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군대처럼 지켜줬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부탁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줘야죠. 율법에 있으니까 당연히 줘야 하고요, 사람으로서 인지상정인 것이죠. 그 사람의 수고와 애씀으로 인해서 내 재산이 보호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발의 반응이 이렇게 나올 줄 다윗은 몰랐던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당신들의 가족이 먹을 수 있는 음식과 조금의 것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나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여기까지도 괜찮아요. 그래, 모른다 쳐.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요,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내 먹을 것을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너무나 뜻밖의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다윗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우리는 거기까지 생각을 하지 않아도 다윗의 행동을 금방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발이 정말 다윗을 몰랐을까요? 정말 다윗을 몰라서 나발이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라고 말했을까요? 아니죠. 성경은 나발이 분명히 다윗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것을 한 단어 안에 집어넣습니다. 뭐예요?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내가 그 사람을 모르는데 그의 아버지를 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나발은 다윗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으시고 다음 왕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누구를 추종하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사울을 추종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를 위해 애쓰고 수고했던 다윗의 호의와 수고를 완전히 묵사발을 냅니다. 도대체 누구냐? 아, 요즘 종이 그 주인을 버리고 도망 다니는 종이 있다는데,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데 혹시 그런 자이냐?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왜 내 것을 줘야 하느냐고 바로 다윗을 아주 매우 모략하죠.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자제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하들에게 칼을 차라고 명령하고 자신도 칼을 차고 누구를 향해 돌진하냐면 지금 양털을 깎으면서 너무나 기분이 좋은, 잔치를 하면서 세상에 나같이 좋고 행복한 사람이 없다고 춤추고 노래하는 나발을 향해 돌진합니다. 다윗의 분이 얼마나 극렬했는지요. 21절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하는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마치 이 글을 보면요, 누구의 뜻을 지금 정당하게 행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세요? 하나님의 뜻을 정당하게 행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러지 않습니다. 사실 맞죠. 그 광야에서 다윗이 나발의 소유가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디에 귀를 기울이냐면 허사로다. 내 수고가 헛되다. 내가 이렇게 애쓸 필요가 없었는데 이건 허사다라고 말을 하더니 내가 나발 가정에 있는 모든 남자를 죽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내리실 것이다. 그의 분노가 얼마나 극도로 올라가 있냐면요, 하나님을 개입시켜요. 그래서 마치 지금 자기가 행하고 있는 뜻이 너무나 합당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 것처럼 하나님을 자신의 죄악 가운데 개입시키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로 다윗이 분이 나고 화가 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다윗의 모습은 어딘가 낯설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어쩜 이렇게 다윗이 우리가 늘 찬양하고 시편에 그 많은 여호와는 강대하시다고, 하나님은 크시다고, 그는 선하시다고 고백했던 다윗의 모습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다윗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다윗은 이렇게 무너질까요? 무엇 때문에 무너질까요? 본문은 다윗이 다윗을 무너뜨렸던 나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재미있는 것이요, 성경에서 보통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는요 아주 보통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어느 지파 누구의 아들 누구다라고 그의 이름을 밝히고 나서 그에 대한 설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독특하게 오늘 성경 기자는 사무엘상 25장에서 나발을 소개할 때 뭘 먼저 소개해요? 그의 소유를 소개해요. 이것은 나발이 갖고 있는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자신이 가진 재산, 재물에 그 사람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평가하냐면요, 그 남자는 뭐 하대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 그러면서 그가 갈렙 족속, 유다 족속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의 아내 아비가일을 이 남자와 대비해서 설명하죠. 아비가일은 어떤 여자라고 설명합니까?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 독특하게 이 사무엘상 기자는요, 지금 다윗이 분을 내고 화를 내는 이유에 대해서 이 나발이라는 사람을 설명하면서 다윗의 분과 화가 얼마나 가치 없는 것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다윗의 이런 모습이 어색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25장을 중심으로 24장과 26장이 아주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이미 오랫동안 피해 다녔죠.
그래서 사울이 기회만 되면 죄 없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아주 기회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4장에 보면요,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끝내고 왕궁으로 돌아왔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전달합니다. 다윗과 그 무리들이 엔디게 광야에 있습니다 라고 말이에요. 지금 사울은 집에서 쉬었던 사람이 아니라요, 뭐 하던 사람이에요? 블레셋과 전쟁을 끝내고 막 도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면요, 사울이 3,000명의 용사를 모아서 다윗을 잡으러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이러면 어떤 상황이에요? 좀 쉬었다가 생각도 정리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듣고 가야 되는데, 저 사울은 그렇지 않아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3,000명의 용사를 모아서 엔디게 광야로 갑니다. 그리고 막 다윗을 찾아다니다가 어느 굴 앞에 머물러 사울이 그 굴 안에 뒷일을 보러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옷으로 발을 감추러 들어갔다, 이런 표현도 있죠. 학자들은 생리적인 현상일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발을 덮다라는 뜻이 잠을 자면 이불을 덮잖아요. 그래서 그랬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anyway, 사울이 들어가서 그러고 있을 때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자릅니다. 근데 그때 다윗의 부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이 드디어 당신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울을 죽이십시오. 사울은 죽어 마땅합니다. 당신은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고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우실 계획을 이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죽이십시오. 죽여야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누가 주신 기회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저 같으면 단번에 끝장내고 용사로서 이름을 날만도 한데요,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장 4절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24장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것이 그 날이니라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이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하고.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얼마나 오랜 동안 죄가 없던, 무고하다고 생각했던 자신을 쫓아다녔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요, 자신을 추종하던 그 용사들 부하들이 지금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끌어와서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다윗은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말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운 자를 죽이는 걸 금하셨다. 그리고는요, 놀랍게요, 다윗이요, 옷자락을 자른 걸 마음에 찔려 한대요. 아니, 나는 그 정도는 안 찔릴 것 같은데, 사실 안 그러세요? 전 그 정도는 이 정도 본보기를 살짝 보여줘야 사람이 겁을 먹죠. 그런데요, 마음에 찔렸대요. 전 이 부분을 읽다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런 나약한 인간 같으니라고, 사람이 말이야 칼을 들었으니,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요, 다윗은요, 그렇게 하고 나서 멀리 떨어져서 사울에게 이야기하죠. 내 아버지요, 내가 오늘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당신을 나는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말하는 내가 당신을 죽이려 하고 당신의 왕자를 빼앗으려고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사울이요, 울어요. 내 아들아,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우신 것을 나도 안다. 그러니 평안히 가라. 그리고 헤어져요. 그리고 26장에 보면 또 아주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다윗이 막 피해 다니다가 또 하길라 산이라는 곳에 숨어 있다는 소리를 또 사울이 들어요. 그랬더니 또 이번에도 몇 명을 모아요? 또 3,000명을 모아요. 아니, 이 3,000명이 뭐 30명입니까? 기회만 되면 3,000명을 모아요.
그래서 그 하길라 산으로 가다가 다윗을 찾다가요, 지쳐서 군대들이 한 곳에서 밤이 돼서 잠을 자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울이 한 가운데서 자고요, 군사들이 사울을 둘러싸서 잠을 자고 있는데 누군가가 다윗에게 사울이 거기 있다고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요, 다윗이 아주 조용히 부하들을 데리고 다시 사울이 있는 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울이 잠자고 있을 때 또 누가 뭐라고 할게요? 또 부하가 얘기해요. 지난번에 당신이 이것을 못 죽이니까, 사울을 못 죽이니까 이번에 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창으로 한번 찌르십시오 라고 얘기하는데요, 참 대단합니다. 26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은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사람의 생명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는 고백입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죽이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25장을 중심으로 24장과 26장에 있는 일이고요. 이게 어떻게 보통 사람에게 가능한 일입니까? 한 번은 그럴 수 있지만 두 번은 뭐예요? 기회인 거죠. 세 번은 찬스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로 결정한 그 순간부터 그 누가 자기에게 말해도 그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죠. 그런데 왜 25장에서는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지긋지긋한 추적을 피해 다니는 그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자신의 감정을 누리고 자기의 생각을 누르고 자기의 판단을 누르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왜 오늘 성경 기자는 24장과 26장 이 대단한 승리를 이룬 다윗의 사건 중에 그가 이 승리 안에서도 실패했던 한 부분을 25장에다가 넣어서 기록했을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언제든지 아무리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아무리 말씀을 읽고 아무리 기도해도요,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죄에 걸려서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죄 좀 지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나요? 우리가 실수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다 하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사신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런데 그러면 뭐가 다르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은혜와 그 사랑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복을 우리가 죄로 인해서 못 누리고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시는 게 즐거우십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게 자랑스러우십니까? 전 사실 가끔 숨기고 싶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내가 말하는데, 내가 목회자라고 얘기하는데 내 삶은 왜 이렇게 지질이 더 어렵고 힘든가? 부끄러워서 제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인 척 하고 다니고 싶은데, 아틀란타에선 저를 아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마켓에서 전도사님 막 이래요. 그러면 도망가고 싶어요. 그냥 집사님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머 성도님 그랬으면 좋겠어요. 부끄러워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많은 다윗의 성공적인 삶 중에 25장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승리를 이룬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작은 여우를 막지 못하면 결국 우리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나 지난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은혜 받으셔서 지금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는데 에이씨 나 예수 안 믿어, 에이씨 무슨 감리교야, 절대 감리교 쪽으로는 안 한다, 이럴 만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나올 때요, 류 목사님 말씀대로 눈물 흘리며 나와서 가슴에 맺혔잖아요. 이 정도 되면 우리 뭐 안 해야 돼요? 감리교 같은 쪽은 바라도 보지 말고, 제가 감리교가 옳다 그르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나만 열심히 믿으면 되지, 무슨 공동체야, 무슨 교회야, 이놈의 교회 같은 사람들 다 모여 있는데
나중에 똑같은 일 일어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안 와도 되거든.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냈는데요. 사실 우리가 다시 모이는 게 무섭지 않으세요? 여러분, 제가 무섭지 않으세요? 그 인간 그때 그 짓을 또 할 거야. 그러지 않으세요? 실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다윗이 앞뒤로 승리하고 이 작은 일, 나발이 얼마나 가치 없는 자인지를 성경 미리 예고 시작하잖아요. 그는 악한 자다, 행악자다 라고 설명하는 그 가치 없는 인간의 한마디에 쓰러져서 영적 침체 안에 들어가는 이런 일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서 우리도 승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당황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우리의 감정의 소리를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습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내 경험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마치 최고이고 다인 양 우리는 내가 어떤 슬픔에,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어떤 상황에 마주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자기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18절로 19절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감정의 말을 듣고 쓰러진 다윗, 대단한 승리를 이루었던 다윗이 실패하고 있을 때 성경에 나타나지도 않았던 한 여인이 하나님의 음성에 들었던 사건이 오늘 기록되어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어리와 포도주 2가죽 양 5마리와 볶음곡식 5스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에 싣고 소년들이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의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 성경은요, 그 위대한 다윗이 자신의 감정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실패하고 있을 때 무명이었던 한 여자를 비추어서 보여줍니다. 그녀의 이름은 아비가일이었어요. 그리고 더 슬픈 것은 그의 남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발, 악하고 행악하는 자다라고 설명한 그 사람이 누구요? 남편. 그리고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아내는 누구한테 가서 원망하면 돼요? 하나님이요? 남편한테 가야죠. 이 바보 같은 인간아, 지금 정신을 차려라. 다윗은 600명의 용사가 있는데 밥 한 번 주면 끝날 일을 너 때문에 이럴 수 있죠. 뭘 들으면요? 감정의 소리를 들으면. 그런데 아비가일은요, 감정의 소리를 듣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남편에게 그 말을 하지 않고 누구에게로 갑니까? 다윗에게로 갑니다. 그런데 성경이요, 아비가일을 3절에서 설명할 때 총명하고 아름답다라고 말했는데 이 총명하고 아름답다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가요, 기가 막혀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자라는 뜻이 총명하다라는 단어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비가일은 감정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해서 이 말을 남편에게 하면 어떻게 돼요? 못 가게 하겠죠. 그러니까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고 자신이 준비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준비해서 다윗에게로 가죠. 그리고 그녀가 다윗에게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녀의 입술을 통해서 하는 말이요, 마치 아비가일의 말처럼 들리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던 아비가일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전달하시죠. 한번 보시겠습니까?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를 되기 원합니다. 기가 막히죠. 지금 내가 여기에 와 있는 것은 당신 하나를 막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막으시는 거다? 하나님이 막으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비가일이 성경에 잘 기록되지 않는 여인들 중에 한 명인 아비가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 때 내가 망했구나, 이제 우리 가문은 완전히 망했구나, 우리 곧 죽겠구나라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자신의 감정의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니까 뭐가 되냐면 메신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메신저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선지자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가 예언자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가 제사장이라고 기록하지 않아요. 그냥 한 남자의 아내인데 그가 누구의 말씀을 전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상치 못한 상황이 왔을 때 누구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제가 해보니까요, 일단 내 감정의 소리가 들려요. 내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마치 그게 너무 정당해요.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은 너무 잘못했어. 이게 누구의 소리라고요? 감정의 소리. 그런데요, 사건을 띄워놓고 보면요, 이건 각자의 입장이 있는 거더라고요. 여러분은 누구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누구의 음성을 듣기 원하십니까? 결정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죠. 두 번째로요, 다윗이 영적 침체 가운데 있을 때 자신은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보다는 감정의 음성을 들었지만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음성을 사실 누가 더 어려운 상황이냐면요, 아비가일이 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네 고통이 크다 내 고통이 크다 말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아비가일의 음성을 들은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십니까? 그 자리에 멈추어 섭니다. 우리가 영적 침체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넘어져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 음성에 순복, 순종하고 자신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비가일이라는 여자가,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되게 예뻤을 거라고. 예쁜 여자가 자신의 생명이 앞에 걸려있는 상황 가운데 다윗에게 와서 엎드려서 자신을 살려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여자의 마음을 보니 감정적으로 흔들려서 다윗이 포기했을 거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성격을 봐서도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아우, 그래요? 당신의 마음은 이해합니다. 내가 당신의 생명은 건드리지 않을게요. 그러나 내 무너진 자존심을 세워야 되고, 무너진 내 용사로서의 그 모든 것을 회복해야 되고, 내 상한 심령을 회복하려면 나는 나발을 죽여야겠습니다. 내가 칼을 뽑았는데 썩은 무라도 잘라야 용사가 아니겠습니까? 하고 갈 수 있어요. 그런데요, 아비가일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들은 다윗은 자신의 칼을 칼집에 꽂습니다. 그리고 자신만 꽂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따르던 400명의 용사의 칼도 칼집에 꽂도록 명령합니다. 이건 절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 좀 받았다고요? 우리가 예배 좀 드린다고요? 우리가 기도 좀 한다고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해보니까요, 내 감정과 내 자존심과 내 상한 자존심이 더 중요하지.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상처라고 표현해요. 상처. 여러분이 상처라고 얘기하면 목회자가 꼼짝도 못해요. 진짜요. 저 상처받았어요. 그럼 뭐라 그러게요? 집사님 어떡해요? 같이 기도해야 되나? 어떻게, 누구예요 그 인간? 내가 아주 이럴 수 있어요. 목회자들은 성도가 상처받았다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자신의 자존감을 내려놓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와서 한 이야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감동받은 걸로 끝내지 않습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돌아섭니다.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손가락질할까요? 따르던 부하들이죠. 아니, 그때 사울도 못 죽이더니. 나발이 주인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떠돌아다니는 주인을 버리고 도망간 종과 같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알 수 없는 가치 없는 인간같이 했는데, 아니 여기서 지금 칼을 뺀 걸 다시 집어 넣는다고요? 아니 지금 제정신이십니까? 아니 다윗의 용맹함은 어디 갔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장관으로
리더로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런데요, 다윗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칼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되돌이켜서 왔던 길로 돌아갑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가 해봤거든요. 얼마나 수많은 이유가 저를 흔들던지요. 얼마나 합당한 말이 저를 흔들던지요. 도저히 그걸 그냥 지켜보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서 뭐라도 해야 돼요. 한마디라도 해야 돼요.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습니다. 32절에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사람의 말로 들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자신의 삶을 완벽하게 돌이킵니다. 이걸 뭐라고 하는 거냐면요, 이걸 전문 용어로 회개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회개. 이 회개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요, 슈브입니다. 슈브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한 가지는 감정적으로 자신의 죄악을 깨달아 슬퍼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면 뭐가 제일 먼저 나와요? 눈물.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죄 용서함을 받았다. 맞습니다. 내가 그 죄를 깨달아 알았을 때까지는 누가 역사하시는 거냐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지혜로는 감히 그게 죄악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걸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 감정에 너무나 충실한 이기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성 때문에.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게 죄악이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건지를 깨닫는 순간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감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잘못했구나. 아, 회개해야 되겠구나.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가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서 자신의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또 같은 일이 반복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 변하는 거예요. 제가 안 변하는 거예요. 제가 5살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47년 동안 교회 다녔어요. 어머, 제 나이가 계산하지 마세요. 그러면 제가 변해야죠. 제가 누군가가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납해야죠. 안 되더라니까요. 집에서 막 묵상해요. 이 사람이 왜 그랬을까? 이 단어는 왜 나왔을까? 기억이 너무 잘 나. 다른 건 기억이 안 나는데 내 마음을 상하게 한 사람의 태도와 말은 다 기억이 나. 저 그래서 써놓은 것도 있어요. 일기장에. 그 인간 짠짠짠. 회개는 내가 감정적으로 깨달았고 감동받았고 슬픔에서 눈물을 흘렸다. 이게 슈브가 아니라요. 자신의 부끄러움이 드러날지라도, 자신의 죄성이 드러날지라도 그 자리에서 내가 가려던 길을 돌아서서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게 슈브입니다. 근데요, 다윗이 이 슈브를 이 자리에서 해요. 와, 놀랍다. 아니요. 근데 다윗이 얼마 있다가 슈브를 하지 않아요.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요, 밧세바를 침범하는 다윗의 사건이 기록되죠.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사무엘상 25장에서는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의 행동과 죄악을 멈추게 하셨는데 왜 사무엘하 11장에서는 다윗의 행동을 하나님이 멈추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핑계를 누구에게 돌리냐면 하나님께 돌려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누구를 데려와요? 그의 남편 우리아를 데려오죠. 그래서 우리아한테 뭐라고 그래요? 빨리 와이프한테 들어가라 그래요. 그래서 이 임신의 죄를 아주 저처럼 지혜로운 사기를 치기 위해서 네가 들어가서 임신했네. 어머 축하해. 이렇게 넘기려고. 근데 우리아가 어떻게 해요? 들어가지 않아요. 저는 이때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멈추라고 말씀하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죠. 그리고 돌진하죠. 여러분, 정말 회개는 듣고 돌이키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변화하지 않습니다. 자라나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 들은 음성에 순종해서 완전하고
완벽하게 돌아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많은 삶의 정황과 상황 속에 살아갑니다. 저도 많은 고민을 합니다. 내가 신학도 공부하고 목회자라고 일하면서 제 감정 컨트롤이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 저는 제일 먼저 뭐 하냐면 잠수를 탑니다. 누구도 만나지 않고 뭐 할까? 기도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묵상합니다. 그 사람의 언어, 단어, 행동. 그러다 보면 영적 침체에 빠져서 아무리 믿음의 큰 승리를 이뤘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축복이나 은혜가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듣고 들을 뿐만이 아니라 내가 가고 있던 길이 아무리 합당하고 아무리 옳고 아무리 이것이 내가 보기에 남들이 보기에 합당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돌이켜야 합니다. 거기서 슬퍼하고 감정으로 그렇습니다. 이거 슈버 아닙니다. 돌아서서 삶을 얼마나 제가 해봤거든요. 내 감정 하나 바꾸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더라고요. 머릿속에서 계속 외워요. 내 감정은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 감정의 주인이다. 다른 사람이 내 감정과 내 삶을 침범하고 마음대로 컨트롤하게 하지 못하게 하자. 이 얘기를 수도 없이 반복하는데요. 뭐 하고 있냐면요. 전화해서 있잖아. 그 집사님 말이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죄랑은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지고 있습니다.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여 슈브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 너무나 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승리했지만 자신의 감정에 의해 넘어졌던 사건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것이 그 다윗의 한 삶의 부분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저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음성을 내 감정보다 더 깊이 가까이 듣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슈브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성령의 능력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과 심령 가운데 깊이 깊이 깨달아지고 스며들고 우리를 주장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합니다.